하셨더라. 아멘.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언약, 요것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서의 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주시겠다, 백성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땅을 주고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 나라를 침으로 인해서 네 자손들이 거기서 큰 재물을 얻어갖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언약이 구체화되는 게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실현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감에 있어서 이제 그 나라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진짜 나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진짜 나라, 그 영적인 나라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잘 읽으면 출애굽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나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이 통치하고 권력이 통치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잡신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가면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을 이 출애굽기의 이 모형으로 설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자,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그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에 집어넣고 흉년을 들게 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한 400여 년 지났어요. 그래서 큰 민족으로 자랐어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서가지고 이제 이 이 야곱 백성들을, 히브리라는 말은 물을 건너오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서 뭔가 이렇게 어딘가를 건너왔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왔다. 그리고 또 야곱이 요단강을 건넜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온 거죠. 애굽으로 건너와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지금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견제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씨를 이제 멸절시키려고 그럽니다. 자, 그 장면.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요 히브리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그랬더니 산파가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물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장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악한 영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애굽의 품에 딱 넣으시고 뭐 하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태초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애굽의 왕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아이들이 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원시 언약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을 남자를 다 죽이면 뭐가 끊어져요? 여자의 후손이 올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바로 악한 영의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출애굽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시작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덩어리죠. 1절로 10절까지는 모세가 애굽궁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25절은 모세가 다시 이제 애굽궁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모세인 겁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나일 강물에 던져져야 되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바로 나일 강물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 놓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숨겨놨어요. 요 갈대 상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를 표현하는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뭐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라 지금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내놓았더니 누가 그걸 발견했어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자마자 즉시 알았어요. 얘가 히브리 애들이구나. 히브리 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강물에 빠져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어머니의 강이라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기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신이 풍요, 먹고 사는 것도 풍요롭게 하지만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하는 이 다산의 신이 나일강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기의 남편 투트모스 2세라는 요 바로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던 때예요. 아이가 지금 자기의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그 애굽을 이 힉소스 왕조를 뒤집어 엎은 그 왕조의 이제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역시 자식이 없이 요 바로의 딸, 요 공주만 낳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위를 이을 아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투트모스 2세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투트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자기 남편인 투트모스 2세가 왕위를 이어받기 전에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어요. 이 다산의 신이 있는 풍요의 신이 있는 나일 강물에 가서 자식을 달라고 빌러가는 거예요. 종교 행사이죠. 그렇게 가서 비는데 자식을 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의식을 치렀더니 아기가 하나 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뭘로 봤을까요? 이 나일강의 여신이 자기에게 준 아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요것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3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바로의 딸이 아기를 달라고 이렇게 나일강에 와가지고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을 진작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강물에 와서 목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 궁전 안에도 의리의리한 목욕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강물에 와서 목욕을 할까요? 자식을 달라는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리고 유심히 그것을 지켜보고서는 이제 이 아이를 어쩌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딸 미리암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이 아이를 저 공주가 죽이지 않고 품에 안으면 유모를 연결해 준다고 해거라 해가지고는 자기가 유모가 되도록 그렇게 또 작전을 짰습니다. 그 작전대로 자기가 모세를 품에 안고 아이를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가르치죠. 학자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그 기간을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봐요. 그때 이 요게벳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젖을 물리고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는 애국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국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애국궁에서 이렇게 키울 때 자기 남편 투트모스 2세가 자기 아내한테서 아기가 안 생기고 어디서 히브리 아기를 주워다가 키우니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다른 여자 후궁을 통해서 아기를 하나 얻어요. 그게 투트모스 3세예요. 그 투트모스 3세는 모세랑 엇비슷한 나이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세랑 같이 친구도 되면서 경쟁자도 되는 거예요. 배가 다른 형제이면서 궁전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40살까지 성장을 하는데 왕위는 누가 이어받아요? 투트모스 3세가 이어받아요. 왜 왕위를 투트모스 3세가 이어받을까요? 모세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왕위를, 자기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냥 성장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의 기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자기 귀에다가 쏟아놓았던 어머니의 믿음이 그 생각의 기반이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이 돼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인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자이고 자기와 정말 라이벌이었던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가 그렇게 애굽 백성을 죽인 그것을 알고서 옳지, 이제 모세를 죽일 기회를 잡았다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없이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어쩌다 일어난 일 같고 우연히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물러 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국궁에서 기꺼이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애굽의 보화와 좋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을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잡았다. 이 출애굽기 지금 이 장면을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그걸 뭘로 해석해 줍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세가 재수가 없어서 발각돼 가지고 도망을 친 게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대체 이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자기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이던 그 시한부 교육을 시키던 어머니의 믿음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하고 정말 불안한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서 시한부 교육을 해야 했던 이 요게벳은 아이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첫째로 자기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모세야, 너는 애굽궁에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젖을 물릴 때마다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왕궁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 모세가 그 모든 풍요와 그 모든 안락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애굽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바로 가질 때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아요. 기꺼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야 모세야,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하잖아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른 교육 덕분에 자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이라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는 왕궁에서 잠시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요게벳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재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가르쳐줬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재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인생의 최고의 재물로 여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재물이라고 여겨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임을 확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겨우 이 땅에서 겨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